우리가 이번 주에 고난 주간을 맞이하고요. 다음 주는 고난을 뚫고 우리 부활의 영광을 맞이하는 부활주의를 또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 가운데 우리는 다시 한번 또 기억을 하고 새겨야 할 또 이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다른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 복음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가 가장 마음 가운데 또 더 집중해서 봐야 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복된 소식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복된 소식이란 우리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놀라운 영적인 비밀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복된 소식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죄 사함을 얻는다라는 사실입니다. 다른 어떤 소식과 다른 내용, 부가적인 표현이 아니라 그냥 하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이게 우리에게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는 복된 소식이라는 그 핵심적인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죄사함을 얻는 길은 아주 단순하죠.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셨던 우리를 향한 그 러브 스토리를 우리가 들어서 알고 있고, 이 아는 것만을 넘어서서 나를 구원시켜 주실 분이 오직 예수님 뿐임을, 다른 무엇이 아니라,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 안에 있다라는 것을 내가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구원자요 또 주인으로 영접하는 것이 우리가 구원을 얻는 길, 죄사함을 얻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우리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다른 애쓰고 노력하는 것들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재물을 드리거나 희생을 하거나 어떤 헌신을 하고 무엇인가 내가 드려야 되고 노력하고 공로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단 하나, 영접하는 것, 또 그 이름을 믿는 것,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것, 영접하는 것, 그 하나만을 가지고 우리는 엄청난 권세,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이면 됩니다. 다른 그 어떤 것, 여러분 안에 있는 어떤 조건, 또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그 많은 행복의 조건, 이런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 안에 그 모든 길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올해의 표죠. 우리 교회의 표. 너무 잘 지은 것 같아요.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의 진리라는 거예요. 이걸 받아들일 때 이 생명이라는 것이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길이요 진리임을 받아들이고 믿을 때 그 영원한 생명의 능력이 저 천국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내 마음 안에 있는 천국, 내 안에 이루어지는 영원한 생명의 능력, 천국이 무엇입니까? 평안과 기쁨과 감사요, 어떤 불안도 없고 두려움도 없는 가장 완전한 그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내면의 천국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영원한 생명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길이요 진리로 내가 받아들이면, 내가 인정하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놀라운 생명의 능력이 있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생명이라는 건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내 안에 있고요. 나의 지금 현재 예배하는 이 자리에 있고요. 여러분의 가정 안에 있고요.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 있습니다. 그 모든 관계가 화목하는 길, 지금 이 자리에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굴하지 않고 내 마음의 평정심을 유지하는 길,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다, 진리다라는 것들을 내 마음 가운데 인정할 때 참 희한하게, 참 놀랍게, 신기하게 내 마음 가운데 평안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이 복된 소식을 듣고 인생의 엄청난 전환점을 경험한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세웠고, 그 교회가 2000년 동안 그 어떤 핍박과 공격에도 굴하지 않고 이어져 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세계 곳곳에서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곳이 거의 없을 정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순절 기간 이 끄트머리에 고난주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고난주간은 예수님의 공생의 시간 가운데 십자가를 향한 마지막 여정과 그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를 묵상하는 주간입니다. 그리고 영광의 부활을 준비하는 주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의 복음은요, 이 십자가와 뗄래와 뗄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십자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장 17절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세례를 주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셨습니다. 또한 복음을 전할 때 말의 지혜로 하지 않도록 하셨는데 이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당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나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볼 때, 또 과거에 그 예수님께서 살았던 당시에 볼 때, 또 로마 시대에 볼 때 이 십자가라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것, 또 미련한 것, 비천한 것, 그런 잔인한 어떤 부끄러운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은 그 십자가라는 이름조차 떠올리기 싫어했습니다. 만약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이 십자가형을 받는 이가 있다면 부끄러운 것이었고 또 끔찍한 것이었으며 차마 입에 올릴 수 없는 그 무언가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십자가형은 국가 전복을 꾀한 반역자나 아니면 노예 중에 주인을 죽였던 사람이나 흉악한 범죄자에게 이 십자가 형벌이 가해졌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지금으로 말하자면 이 연쇄살인범 아니면 테러범, 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은 너무 잔인한 이 범죄를 저질렀다라고 하는 이 사람들에게 가해지는 형벌이 십자가 형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 형벌을 받는 이가 주변에 있다면, 가족에 있다면, 가까운 사람이 있다면 반국가적이고 반사회적인 인물과 연관되었기 때문에 도저히 밝힐 수 없는, 그 표현을 쓸 수가 없는 수치스럽고 무서운 표현이 십자가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형은 로마 제국 시대까지만 존재했던 최고로 악명 높은 법정 최고형이었는데요. 이 끔찍하다라는 다른 사형법도 굉장히 심하겠지만 정말 이 다른 사형법들은 비교적 금방 고통이 끝나지만 이 십자가형은 최대한 죽지 않게 인간의 정신적 한계를 체감시키고 숨을 끊는 가장 지독한 형벌이었습니다. 이 십자가형을 자세하게 소개한 다큐멘터리에 어떤 역사학자에 의하면 십자가에 달린 죄수는 죽음의 모든 차원을 경험한 후에야 죽는다라고 할 정도로 가장 고통스러운 형벌이었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아들인 신이셨으면서도 또한 이 땅에서는 우리의 모든 고통을 똑같이 느끼는 인간이셨습니다. 혹시나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신이셨기 때문에 우리가 느끼는 어떤 고통의 느낌보다는 이 체감 지수가 덜 하셨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면, 뭔가 특별한 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 고통받는 순간에, 그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의 신적 보호막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한타지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드리자면 판타지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픽션도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스토리는 어떤 가상의 스토리가 아니라 엄연한 리얼 다큐입니다. 리얼 다큐. 그 인간적 고통의 최극단에서 모든 인간의 죄의 짐을 지고 죄의 무게를 견디고 모든 고통을 견디고 또 견디신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견디셨던 그 고통이었습니다. 죽음의 모든 차원을 경험하면서 얼마나 고통스러우셨든지 예수님은 이렇게 외치고 계십니다. 우리 마가복음 15장 1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니라. 여러분, 예수님 입장에서는 십자가에서 모든 고통과 목마름을 겪으면서도 자신의 아버지에게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아빠, 나를 도와주실 수 있는데 왜 나를 이렇게 이 고통 속에 내버려 두는 거야? 하나님 아버지, 왜 나를 버리는 거야? 라고 하나님 앞에서 절규하며 울부짖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고통도 힘드셨지만 이 타는 듯한 목마름도 고통스러우셨지만 이것보다 더한 어려움은, 예수님 안에 있는 어려움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렇게 깊은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었던 아버지 하나님께 철저히 버림당하고 있다는 그 사실이 가장 고통스러운 그 마음이셨던 것입니다. 한시도 떨어질 수 없는 그 사랑의 관계가 끊어질 수밖에 없게 된 상황입니다. 십자가에서만큼은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는 철저히 단절되었고 예수님은 그 어떤 고통보다 하나님과의 분리된 이 상황이 견딜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 인간적 고통과 이 관계적 고통을 끌어안고 울부짖는 것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는 절규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아들을 이렇게 버리셔야지만 되었을까요? 왜 예수님은 그렇게 하나님과의 단절도 감수하면서까지 그 십자가를 감당하셨어야만 될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길만이 우리를, 바로 여러분을, 나를 살리는 길이요, 이것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 어떤 다른 길도 없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하나님께 버림당함을 감당하셨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모든 것을 다 버리시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문을,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 두셨던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예수님에 대한 이 더 구체적인 이 메시지가 혹시 처음이신 분 계십니까? 혹시 단지 내가 러프하게만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사실만을, 단순한 사실만을 믿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분명하게 말씀드리자면 이 예수님의 복음은, 십자가의 복음은 어떤 환타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단순한 어떤 그 복음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나에게 있어서 특별한 은혜와 축복의 그 내용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복음은 단순한 종교가 아니라 정말 깊은 고통과 절규가 있는, 또한 너무나 숭고한 사랑이 있는 리얼 드라마입니다. 단순한 교훈과 어떤 사람의 이인정기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을 향한, 여러분 개인을 향한, 여러분의 미래와 그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특별한 메시지가 담겨 있는 정말 특별한 리얼 스토리가 우리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의 영혼을 살리자고, 너의 영혼을 구하자고 나의 아들을 그렇게 버릴 수밖에 없었던 거야. 우리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분리되는 고통을 감수하면서까지, 모든 인간적 고통을 감수하면서까지 내가 그렇게 죽음을 향해 걸어갔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실을 알게 된, 그리고 그분을 받아들이게 된 우리가 어찌 더 진지하게, 더욱 깊이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혹시 매년 돌아오는 고난 주간이 연례 행사처럼 느껴지는 분이 계십니까? 또 너무 오랫동안 예수님을 믿어서 이제 십자가 얘기를 그만했으면 좋겠다. 어떤 십자가는 이 내용 자체가 다시 떠올리고 싶지 않은 그 내용이다라고 하는 분들 계십니까? 어떤 감동과 어떤 은혜가 없게 느껴지는 분들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 다시금 예수님의 이 절규를,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이 절규를 마음속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우리도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위해
아들 예수님을 버리셨습니까? 또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예수님, 어찌하여 나를 위해 자신을 버리셨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께 대한 절규가 이런 절규라면 우리도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어찌하여 나를 위해 독생제 아들을 버리셨습니까? 어찌하여 나를 위해 자신을 버리셨습니까? 라는 그 십자가의 절규의 깊은 의미를 우리가 깨달을 때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며 우리의 삶은 전보다 더한 그만큼 가치 있는 그 모든 고통을 감수하면서까지 나의 영혼을 살리기 위한 그렇게 존귀하고 그렇게 특별한 존재임을 다시 한번 느끼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의 사랑을 또 하나님의 참으심을 깨닫는 것이 십자가의 능력이며 그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나를 향한 그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를 다시 한번 깊이 누리는 것이 진정한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러한 은혜를 다시금 깊이 체험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깊은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것은 단순한 능력이 아니라 그 깊은 의미를 깨달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한 변화와 분명한 가치관의 변화와 새로워짐의 변화가 있습니다. 유기성 목사님이 선한 목자교회 목사님이시잖아요. 굉장히 지금 또 한국교회의 특별한 또 목사님으로서 많은 이들에게 또 하나님의 뜻과 또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라는 그런 영적인 가치를 많은 이들에게 또 전파하고 있는 분이십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이 십자가 복음에 대한 간증을 하시는 게 계속 생생하게 저에게는 남아 있는데요. 이 목사님도 어렸을 때부터 목회자의 아들로 자라나서 또 어렵게 목회를 하던 아버님을 보면서 본인 안에도 목회에 대한 어떤 꿈, 인간적인 기대가 있었던 거죠. 이 목회자들의 바람은 무엇입니까? 이 교회를 성장시키는 거. 이 교회를 많은 사람들이 오게 해서 그 어떤 사람보다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하는 대형 교회, 많은 큰 교회를 세우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유기성 목사님 안에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요, 정말 사역도 신방도 설교도 열심히 했다고 합니다. 이 설교에도 인간적인 욕심이 많아서 그랬던지 항상 토요일만 되면 집안 분위기가 굉장히 어두웠대요. 모든 가족들이 다 목사님의 설교 준비에 집중을 해야 됐었고 그거에 어려움을 주면 상당히 그 예민함이 또 부인에게 또 가족들에게 자녀들에게 흘러갔던 그런 상황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교인들을 생각할 때도 왜 전도를 못할까? 정말 그 사람 앞에 가서 울어주면 한 번이라도 울어주면 그 사람이 교회를 나올 텐데 만약에 오지 않으면 그 사람 앞에서 한 달이고 계속 울어주면 언젠가는 나올 텐데 왜 전도를 못할까라는 이 교인들에 대한 불편한 마음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인들을 볼 때도 뭔가 성에 안 차고 부교육자들도 정말 열심히 섬기고 열심히 설교하고 사역하는 그 부교육자들에게도 그 모임 때만 되면 쪼고 닥달하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다가요, 어느 날 새벽기도 말씀을 전하고 기도를 하던 중 그 기도 가운데 자신이 골고다 십자가 앞에 가 있는 환상을 봤다라고 합니다. 정말 그 끔찍한 모습, 또 그 고통스러운 모습, 그 예수님의 홀로 달려있는 외로운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그 모습으로 인해서 정말 엄청난 눈물을 흘렸다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이 고통당하시는 주님 때문에 눈물이 났는데 나중에는 자신의 죄가 더욱 크게 느껴지면서 내가 얼마나 죄가 많으면 주님이 저렇게 고통당하셔야 되나? 하나님이 어떻게 자신의 아들을 저 처절한 고통 속에 내버려 두시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시나라는 이 십자가의 복음이 이 하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이 모든 것들이 너무나 생생하게 느껴졌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울다가 정신을 차려보니까 뭔가 달라진 게 있대요. 이게 정말 꿈인지 생시인지 그런 상황 가운데 그렇게 지나갔는데 정말 그 목사님 안에 있었던 그동안 어떤 성도들에 대한
불편한 마음, 또 불만스러운 마음, 또 원망하는 마음, 조급함, 불평, 큰 교회를 담당하고 싶어하는 욕망, 이 세상적인 어떤 가치로 이 마음이 많이 썩어져 있던 이것들이 발견이 되면서 그런 것들이 씻은 듯이 사라지는 것을 경험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의 체험이에요.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저는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이 십자가의 능력을, 십자가의 복음을, 십자가의 예수님을, 그분이 왜 나를 위해서 이런 것까지 하셔야 되나라는 그 깊은 깨달음과 깊은 절규를 느끼지 않는다면 나는 여전히 내 존재가 얼마나 고귀하고 얼마나 귀한 가치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나는 여전히 이 세상 가운데 이 쳇바퀴 돌듯 세상의 부와 세상의 성공과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면서 조급한 마음으로, 불안한 마음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그렇게 끊임없이 내몰려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목회자라 할지라도, 정말 많은 오랫동안 교회를 다녀왔던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십자가의 복음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 못하면,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하면 우리는 자유하지 못하고, 우리는 평안하지 못하고, 우리는 감사하지 못하고 그저 이 세상 속에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그 안에서 조금 나오면 만족하고 부족하면 내 마음 가운데 불안함을 느끼고 누군가 나에게 뭐라고 하고 원망하고 비난하면 거기서 크게 분노하면서 정말 맨날 며칠 아니면 1년 오랜 기간 동안 그 상처 가운데 허우적대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내용, 우리가 다 아는 내용, 우리가 정말 많이 들었던 내용, 아무리 들어도 그 복음이, 그 십자가가 나에게 의미가 없다면, 나에게 아무것도 아닌 거라면 다시금 들어도, 그것들에 대해서 깊게 들어도 전혀 아깝지 않은 이 메시지가 십자가의 메시지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나는 과연 십자가에서 그분을 만났는가? 나는 과연 십자가에서 그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지금 내 삶의 현장에서 누리고 있는가? 그것이 얼마나 내 인생의 커다란,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을 바꿀 수 있는 그런 가치인지를 다시 한번 느끼며 이 시간 새롭게 하나님에 대한 마음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능력이에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1장 16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구원을 주시는 사람들에게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이 능력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헬라어로 디나미스예요. 이 디나미스라는 건 뭐냐면 영어로 다이너마이트의 어원이에요. 여러분, 다이너마이트가 뭐죠? 폭탄이에요. 폭탄이라는 것은 어떤 능력 가운데 적당하게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니라 나도 저 사람도 순식간에 10m 이상을 날려버릴 만한, 가공할 만한 파워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이 복음의 능력,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 이것이 바로 나의 인생의 모든 삶의 방향을 완전히 돌이킬 수 있는 어마어마한 비밀과 어마어마한 신비와 어마어마한 이 세상의 모든 진리를 압도할 만한 그 힘이 이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은요, 죄에서 자유를 얻는 능력이고요, 이 세상과 마귀를 이기는 능력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슬픔과 두려움을 이기는 능력이며 이 불안과 우울을 이기는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도는 그저 그런 이론이 아닙니다. 기독교 복음은 그냥 종교가 아니라 이 복음은 해방의 메시지예요. 몸과 마음과 영과 생활과 여러분의 일상과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완전히 해방시켜주는 실제적인 능력이 이 복음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이 메시지가 조금이라도 여러분의 영과 혼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면서 조금이라도 여러분 안에 들어온다면, 여러분 안에 받아들여진다면, 여러분이 그분을 인정한다면 그분 안에 여러분의 삶의 많은 부분들 더욱더 드리기를 헌신한다면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을 두르고 있는 모든 슬픔과 두려움이 예수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떠나갈지어다. 아멘. 여러분을 두르고 있는, 묶고 있는, 여러분 교회를 나오지만 또 하나님을 믿지만 우리 안에는 불안과 우울이 떠나가지 않을 때가 있어요.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이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안에 진정한 주인을 모시기만 하면 이 불안과 우울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불안과 우울이 떠나갈지어다. 절망과 낙심이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미움과 원망이 떠나갈지어다. 여러분을 묶고 있는 모든 세상적 가치로부터, 모든 세상적 압박으로부터 여러분 진정으로 해방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어디에서 다른 데서 찾지 마세요. 예수님 안에 있고요, 십자가 안에 있어요. 예수님 안에 있고요, 십자가 안에 있어요. 십자가 안에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이 기도 가운데 십자가의 환상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다시 한번 체험하면 지금 여러분들이 묻고 있는 그 모든 문제의 해결과 솔루션이 이 십자가의 예수님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이 시간 다시 한번 더욱더 마음 깊이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불어 오늘 한 가지 더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은 거는 예수님이 그 고통을 당하셨는데 왜 아직도, 왜 지금도 나는 동일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그 십자가상에 내버려 두는지를 묵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구세군의 창시자 일리엄 부스라는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그 분이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 꿈속에서 골고다에 매달려 있는 예수님을 보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어떤 사람이 갑자기 사다리를 가져가더니 그 사다리에 올라가서 자신이 준비한 망치와 그리고 못을 가지고 다시 한번 예수님의 그 손과 발을 못 박는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아니 어떻게 저런 잔인한 사람이 있어,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있어 하면서 가가지고 아저씨 왜 예수님, 고통받는 예수님에게 다시 그렇게 못질하고 계십니까? 당신 정신 나갔어? 당신 문제가 있네?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 사람이 스르르 돌아봤는데 그 얼굴이 자기의 얼굴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일리엄 부스라는 사람의 얼굴이었다는 거예요. 그때 그분이 다시 한번 이 복음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지금도 십자가에 자신을 못 박았다라고 하지만 여전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고 일상의 죄와 일상의 어둠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여전히 변함없는 자기의 모습을 발견하면서 그렇게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어떤 하나의 교단을 창시하는 그분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또 오랫동안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 또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하지만, 헌신하겠다라고 하지만 더욱 예배하며 나의 삶을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리겠다라고 했지만 내 자아는 아직도 시퍼렇게 살아서 나와 다른 사람을 공격하고 또 분노로 또 미워하는 마음으로 원망하며 거리를 두는, 또 이 세상적 욕망과 같이 허우적대면서 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그런 삶이 나의 모습이라면 이제는 여러분 더 이상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버려 두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대못을 받는 예수님을 다시 그렇게 못을 받는 삶의 방향에서 온전히 돌이키시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여러분 해결한 작은 변화란 작은 것 하나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안에서, 우리의 삶에서 작은 것 하나부터 돌이키면서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거라고 보고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를 했다라고 하지만 완전히 다 못하는 게 있어요. 여전히 나는 내 안에 있는 깊은 이 죄와 어둠은 숨겨두고 있고, 작은 것 하나만 꺼내서 하나님께 다름받고 회개했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나는 가면을 쓰고 그렇게 나는 철저하게 나의 모습을 숨기면서 하나님 앞에 적당한 복음의 능력과 적당한 신앙생활로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미국에 있는 목사님이 이런 상황을 경험했다라고 합니다. 제가 이번 주 책을 보면서 봤는데요. 어떤 거냐면 갑자기 예배를 드리고 났는데 예배가 끝날 때 어떤 한 남자 성도님 와가지고 흥분해서 와서 어떤 아이가 헌금함에다가 손을 대서 헌금을 훔쳤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걸 보시고 아무래도 안 되겠다 싶어서 그 아이의 아버지에게 이 아이에게 바른 가르침을 줘야겠다라고 제안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 그 아이와 함께 같이 왔어요. 그 아이와 함께 같이 오는데 그 아이가 자기가 들켰다라는 거 알고서 자기가 $2를 목사님께 주면서 목사님 죄송합니다.
목사님, 내가 이렇게 훔쳤는데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울면서 용서를 구했다라고 합니다. 그때 목사님께서 그 아이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찰리, 나는 누군가 내가 한 것을 보게 돼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해. 내 행동을 만약에 그대로 두지 않으신 하나님의 자비가 참으로 크시고 하나님은 죄를 지어 마음이 강팍하게 되지 않도록 너를 보호하셨구나. 너는 하나님이 너에게 베푸신 그 큰 은혜를 알 수 있겠니? 그때 그 아이는 눈을 맞추면서 고개를 끄덕였다라고 합니다. 그때 이제 목사님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는데요. 찰리,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란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너나 내 아빠나 그리고 이 목사님 같은 사람들이 훔치고 싶은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 봐봐. 우리는 너무 대담하고 뻔뻔스러워서 하나님께 드린 헌금도 훔치지 않니?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나쁜 소년이나 또 그렇게 나쁜 어른이나 이 많은 사람들을 참으로 사랑해서 우리 마음을 바꾸시고 우리를 훔치는 사람이 아니라 주는 사람으로 바꾸기 위해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셨단다라고 이야기를 하자 그때 이 아이가 갑자기 펑펑 더 울면서 무엇인가 들어왔나 봐요. 무엇인가 깨달아졌나 봐요. 그 아이가 주머니에서 돈을 더 꺼내는 거예요. 2달러가 아니라 20달러를 꺼내면서 정말 죄송합니다. 목이 메어 울음을 터뜨리면서 정말 더 엄청난 회개로 그 목사님과 사람들 앞에서 나아갔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서요. 이게 우리의 지금의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한 또 많은 사람들. 우리가 복음의 감격을 경험하고 신앙의 은혜를 경험했다라고 하지만 적당하게 하나님께 드리고 적당하게 회개하고 적당하게 하나님께 나아간 이 모습이 아닐까요? 저는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복음은 이 아이를 찌른 거예요. 이 아이를 통과한 거예요. 그러면서 깨닫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앞에 꼬꾸라지게 만들면서 예수님의 그 우리 가운데 오신 이유 앞에 꼬꾸라지게 만들면서 자기 안에 있는 모든 죄를 드러낸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진짜 복음을 만나라는 거예요. 진짜 십자가의 복음을 경험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적당하게 여러분 안에 있는 걸 오픈하고 여러분 안에 있는 걸 내놓고 여러분 안에 있는 회개 이런 정도로 우리가 하나님과 적절하게 딜하면서 하나님 주시면 나아가 하나님 주시면 나아가 이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 앞에 모든 걸 쏟으면서 회개하면서 그렇게 정말 십자가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깨달으면서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달으면서 내가 드릴 수 있는 많은 것들 내가 꺼낼 수 있는 그 모든 죄와 어둠들을 꺼내면서 그것들을 다룬받을 때 여러분들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진짜 십자가의 복음으로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이 떠나가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죄의 문제가 왜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내 죄는 왜 계속될까? 왜 예수님을 믿는데 나는 반복적인 죄 가운데 빠질까? 왜 그럴까요? 내가 적당하게 꺼냈기 때문에 그래요. 적당하게 다룬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적당하게 십자가 앞에서 내가 그 죄의 문제를 씨름하고 싸우고 예수님 내가 이 모든 걸 꺼낼 테니까 주님 나를 다뤄주세요. 성령님 나를 바꿔주세요. 성령님 나를 새롭게 해주세요. 그렇게 씨름하며 나를 오픈하며 나를 내어드리며 나아간다면 나는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달으며 더욱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 시간 다시 한번 여러분 내가 얼마나 꺼냈습니까? 얼마나 죄의 문제, 얼마나 나의 어둠의 문제, 하나님의 앞에 헌신의 문제, 얼마나 그 십자가의 복음이 얼마나 나에게 느껴졌습니까? 저는 이 시간 분명하게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사로잡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심령을 완전히 파고들기 소망합니다. 완전히 뚫어서 그냥 기도할 때 적당한 기도가 아니라 완전히 깊은 기도, 깊은 죄의 고백, 깊은 이 땅에 있는 삶의 많은 부분들을 완전히 치유하고 덮는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참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십자가의 돌은요, 가장 무력했지만 가장 강력한 파워를 가지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돌은요, 가장 버림받은 자리이지만 가장 강력한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십자가의 돌은요, 미련하게 보이지만 세상의 모든 것을 삼키는 지혜가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며
주님 앞에 모든 것들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